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절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장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그냥 나와 별개인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다. 그래서 그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리면 신앙생활이 좀 번나가는 일은 좀 없습니다.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겨준다는 의미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상태가 된다, 이런 거죠. 가족 간의 화목 아시죠?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 행복한 상태, 그 상태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의미가 바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인 거죠. 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단은 어떤 거고 어떻게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큰 그 로직이죠, 로직. 논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상태가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리고 이 틀어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동과 말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죄를 씻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평생 이 의미와 정도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라는 의미를 평생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해봤고, 좋은 선한 일을 행해봤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죄의 색깔을 옅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죄를 없애주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밖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죠. 이런 말은 말랑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딱딱한 것을 계속 씹고 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크기, 그분의 행위,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팽창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관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게 정말 난 그냥 믿었을 뿐인데 내 마음과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 또한 진정성 없는 고백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 없는 고백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깊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을 때 그 유익과 축복이 무엇이냐.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이 이전까지는 당신, 이렇게 그들, 나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게 우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적고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우리.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우리라는 표현이 좋은 거예요. 묻어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묻어가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어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닥터 에드워드 킴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하고는 저는 사석으로는 2번 만난 거예요. 2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것도 진짜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냥 밀고 나가고. 근데 그분과 저는 나이 차이도 나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 나눈 1시간, 2시간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을 좀 하시면 좋은데 네,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치가 다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밀도와 농도가 다르다 해도 그분의 삶이 나의 삶 같고 나의 삶이 그분의 삶 같은 공유되는 관계가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니. 올바른 관계라고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뭔가요? 아버지고 자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듣고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식이 커가면서는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는 그 관계가 부모 자식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뭡니까? 창조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이 없으면 의롭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을 잘 파악해요. 제 자신의 견적이 뭔지를 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저는 항상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시죠? 근데 나는 내가 좋다라는 거에서 좋은 것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모자란 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찬양을 대단히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제가 하는 찬양에 만족해요. 나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좋은데 저는 뭐 음악적인 재주는 대단하게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죠. 음악적인 재능은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딱 기타를 들면 노래가 나오고 코드가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다가 딱 그 코드도 제가 할 수 있는 코드 몇 개만 하는 거지 못해요. 근데 그런 제 자신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가 좋은 거죠. 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는 여겨지고 믿음이 없이는 나는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어라고 하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걸 평생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더 의존적이어지만 하나님을 더 의존적이어지지만 내 삶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지고 진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못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저지르는 거야. 왜냐? 뒷감당은 하나님의 몫이야.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어떤 선택을 할 때 100%의 선택을 하길 원하시죠? 착각이에요. 100%의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니 자식이 잘못 선택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비록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비록 조금 핀트가 나간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실수했네. 맞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게. 듣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과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린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남편하고 관계 안 좋은 분들 계세요? 아내랑 별로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 계세요? 그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남편은 말이 안 통해. 이놈의 여자는 얘기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정적이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 하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표정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왜 하나님을 믿냐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저는 미화하지 못해요. 전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이 주는 불행한 이야기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내년의 경제적인 전망을 들어보면 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역대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핑크빛 전망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최선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은 아주 실존적이에요. 지금 믿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이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우한 전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내 자신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거지상들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우거지상이 될 수 있어요? 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얼굴이 펴져요, 안 펴져요? 여러분 굉장히 춥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손을 딱 넣거나 발을 넣고 온몸을 담그면 여러분 표정이 막 오그라들어요, 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데 그 뜨거운 사랑에 접촉하면서 우거지상이 된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게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저 사람과 나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이 정도면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저 인간하고 내가 진짜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근데 저 인간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용납받았듯이 저 사람도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막 씹다가도 내가 그만해야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당연히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그래요. 저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네.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니까 뭐죠? 저 사람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과 이게 모든 것이 바뀌는 사람들을 봐요. 이번에도 이제 권사님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제가 그런 분, 그 집사님에게 요즘에 참 평안해 보인다고, 그분이 맞다고,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근데 그분이 그게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과 3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은, 첫 번째는 우리가 화평이라면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무슨 소망이냐면 내가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이 세상에서도 이 정도로 좋은데, 야, 영원한 하나님에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에요. 여러분 그 화장실 같은데, 요즘에 공중 화장실 같은데, 식당에 딸린 화장실 같은데 보면 뭐가 있죠? 번호키가 있잖아요. 어제도 커피숍에 갔는데 이제 그 화장실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난 커피숍에 적혀 있는 번호키의 번호를 봤거든요. 9801별. 9801별을 누르면 열려요. 이게 접근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우리, 아직까지 죄에 대한 속성과 습관은 그대로 있지만 너 괜찮아, 귀해, 복되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접근할 수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내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접근이에요. 그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천국을 바라고 우리는 소망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좀 따지고 싶은 것도 몇 개 있고, 저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남자가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참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그걸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칭찬 받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해 주신다면 그 칭찬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고 주시는 복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피곤한 것만 생각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을 좀 기대하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다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좀 울었다고 막 따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욱할 때 좀 참으시고, 욱할 때 좀 이렇게 와가지고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뒤끝이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눈물만큼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 눈물만큼 하나님의 칭찬이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억울해도 좀 참아도 괜찮아요. 참아도 괜찮고, 억울해도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가만히 묵묵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거 소명하고 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를 둘러봐도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에게 프리패스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있고, 그
그 화평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신앙생활이요,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고 그리고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 내 자신은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함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